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도 참 하나님의 자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는 거짓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성경에도 기록이 있죠. 서지 못할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가지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는 이러한 정말로 어려운 지금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헤어나가고 있습니다. 나군의 길에서 이런 미혹의 역사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 기도 가운데도 그 말씀 있죠. 시험이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그 거짓 하나님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육을 위한, 육의 소욕을 위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다가 거기에다가 우리를 끌어들여서 멸망 가운데 거하게 하게 하려는 그런 미혹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또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런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로 지금 이제 본문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제 평생에 정말로 한 가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만 이 땅에서 얻으면 뭐 더 바랄 건 뭐 있겠어요? 더 원할 건 뭐 있어요?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받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이걸 받지 못하고 전부 인생들은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이런 것만 가지고서 정말로 마치 어두운 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맴도는 생활, 혼돈하는 생활, 이것이 오늘날 인생들의 전체적인 지금 모습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요. 이것도 전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요한일서에 가보면,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전부 성경은 그거예요.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참 하나님의 자녀,
참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논하기는 참 쉽고, 뭐 성경을 뒤져가지고서 뭐 이것저것 찾아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주제를 이렇게 놓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상의하고 교제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지는 생명으로 거듭나느냐, 하나님께로 난 생명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얻었느냐, 주신 그것을 내가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아주 너무나 잘한 것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포기되고 그가 정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가 살게 해드리는 게 영접입니다. 우리 한 몸에 두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옛 생명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맞아들일 때, 그때부터 이것이 영접의 실상입니다. 영접은 내가 포기되고 내가 밖으로 나가고 오시는 그분을 모셔드려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영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방만 해도 지금 여럿이 이렇게 같이 앉을 수 있지만, 만약에 독방 혼자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독방에 여기 손님이 온다고 해요. 영접하려면 어떡하냐? 내가 그 방에서 나오고 손님을 그 방에다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집안에 그가 살게 해드리는 거 영접이에요.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 가정에도 누가 이제 오시면은 내가 아랫목에 앉아있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얼른 일어나서 그 귀한 손님을 아랫목에 앉히고 내가 윗목으로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비워버리고 이제는 내게 사시는 것이 그 생명으로 살게 해드리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은 유익하다. 이거 영접이에요. 영접은 둘이 끼고 둘이 함께 이렇게 가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참다운 영원한 영접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러 사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 하면 제가 어느 기록에도 잠깐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의 이름은 세 가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 나사렛 예수, 이건 세상적인 예수, 세상에 속했던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이것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 다음에 임마누엘 예수, 이 예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임마누엘 예수로 영원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도 지나가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도 지나가시고 이제 임마누엘 예수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가 영원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세 이름으로 제가 분리해서 생각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만, 오늘 여기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의 이름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아들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뭐 보내심을 받은 천사, 선지자, 이건 다 이 아들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들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이 아들로 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입니다. 성경 몇 것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래서 주님 세상에 계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을 이 땅에 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 너무나 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독생자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한 분이셨던 예수, 독생자이신 예수,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 그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곧 독생자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러분 속에 지금 마음속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확실히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런 말씀도 우리가 먼저 찾아볼까요? 또 요한일서 5장 거기 한 장 넘어가서 5장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왜 이런 구절이 있나 하면은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방해거리예요. 이건 어디서부터 왔냐면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다. 하나이십니다. 하나이시지만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하나지 그 위는 각각 달라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또 이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아버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와 아버지는 분명히 둘이 있어요. 둘은 하나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 되는 의미는 그 아들과 아버지의 세계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 이게 아닙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세상에 왔다. 또 그가 살아나신 그 부활도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죽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는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죽음이 있어요. 죽었던 그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 거로 아들과 아버지는 달라요. 하나라고 하니까 자꾸 이 동격으로 놨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은근히 사람들 마음속에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예수는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 자녀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하면서도 실제 속에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헛된 믿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하는 그 동쪽에다 자꾸 놓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길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도 다 흐려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곧 아버지가 너희의 죽을 몸도 그와 함께 살려내시리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하나의 참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사람입니다. 예수도 사람이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는 곧 우리의 머리요 몸, 곧 신랑이요 신부.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러면 그 주 안에 계신 아버지 또 아버지 안에 계신 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가 내 안에 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하나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지, 이런 의미에서 일체지, 예수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요 뭐 이렇게 해서 혼돈되는 게 아니에요. 명코 예수는 스스로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에는 예수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 이겁니다.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직접 대해서 어떤 그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와서 엎드렸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로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선하지 않으시냐? 아니면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선해요. 그러나 선의 근본은 온전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0절에 또 한번 내려가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0절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요 믿음은 하나지만 이 믿음의 속에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히브리서 1장에 가보면 그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언제까지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한 증거를 했어요. 언제까지 불갑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누가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하실 때까지 불갑을 막 노릇하신다.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때는 그 아들 예수 자신도, 그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든 것의 주는 오직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곧 여호와라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지만 그 중보가 어떤 물 속에 속해 있느냐? 사람 속에 속해.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것이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를 육체로 지내지 않고 영,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과 일체다. 물론 그것은 그 의미에서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아버지와 나는 이것은 하나지만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늘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하늘 그대로 살아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독생자가 영원할 뻔했어요. 그러나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도 역사되어서 피는 생명이 뿌림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이제 싹이 트고 순이 돋아나서 또 다른 새로운 새 생명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결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명의 그 자녀들의 그 범위,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잠깐 그 빛만 보였던 그 구절을 찾아보십시다. 스가랴서 구약에 가보면은 스가랴서 13장 스가랴서 13장 구약성경 1324페이지입니다. 1324페이지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구약성경 1324페이지에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이게 참 예언의 말씀인데 참 중요한 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온 세상 땅, 온 땅 하게 되면 창세로부터 새말까지, 세초부터 새말까지입니다. 세상 끝까지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만 거기 남는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라는 그 성경을 잘 알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3분지 2는 멸절되고 3분지 1만 남은 사건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세 유업의 대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고, 그 다음에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었고,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엘리에셀과 이스마엘 셋 중에, 유업의 대상의 셋 중에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은 쫓김을 받았고,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남은 건 뭐냐? 3분지 1만 남아요. 셋 중에 하나 남았는데, 여기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3분지 1이라는 거예요. 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이건 다 소용없어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가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셋 중에 둘은 멸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고 이거 하나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는 순종,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하나 남습니다. 이 순종의 자녀가 무엇이냐면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거로 3분지 2는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은 이건 아들이야, 자녀가 아니에요. 이건 자녀의 관계로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처음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인데 이 셋 중에 뭐 하나만 곡간에 들어갑니까? 싹도 아니요, 이삭도 아니요. 마지막에 하나 남은 3분지 1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만 곡간에 들어갑니다. 이 기독교 세계 속에서 이 너블거리는 싹과 같이 우시거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엘리에셀이 정돌 가운데 사랑을 받고 다메섹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혼자 받을 줄 알았댔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 천당 간다. 아닙니다. 또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이 육체 가운데서 나서 육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는 거의 자기 하나님이라고 뭐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거 거짓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수를 죽인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껍데기 하나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속에 있는 곡식 속에, 이삭 속에 있는 충실한 진짜 곡식이라야 요거의 알곡이지. 껍데기 이삭 이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싹과 이삭은 소용없고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만이 곡감에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만 남으리라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만 남아요.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 열매를 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어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온이요, 절제요, 충성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잖아요. 이러한 열매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서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열매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실상이 이루어져서 그가 세상에서 어떠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는 이 사실이 우리 이루어져야지. 예수는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감히 가장 제가 거역 제게 정말 영남 못할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감히 사람이 예수와 같이 뭐 될 수 있느냐?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런 자녀들로 나타나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셨지. 하나님의 미랄에 죽는 것은 똑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는 거지. 뭐 싹이나 나고 이삭이나 춤추고 껍데기만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는 이런 하나의 모습만 가진 예수의 모습만 가진 아니 이 실상이 이루어져야 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성령으로 시작한다고 하다가 다 육체로 마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개돼지들이 하는 소리. 무슨 복입니까? 영생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복이에요. 뭐 예수 믿어 돈 벌어? 예수 믿어 뭐 시집장가 잘 가? 예수 믿어서 무슨 뭐 취직자래? 예수 믿어서 뭐 건강하고 뭐 병 없어? 전부 개돼지들이 하는 소리. 개들은 상가라. 선하게다는 상가라. 그 모든 소욕은 어디 있냐? 뭐로 하나님을 삼냐? 배로. 배가 든든하면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배로 하나님을 삼아요. 부끄러운 그 정욕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줘서 이렇게 할 정욕도 내가 강하고 개돼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온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로부터 나온 새 생명의 자녀들입니다.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데 이런 건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하게 되면 잘들 논다. 뭐 육의 축복받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지. 육이 잘 되는 거 보라 있지 않느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범사에 잘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겉사람을 후패해도 속사람이 잘 되는 게 범사에 잘 되는 거지. 육이 잘 되는 거 이것은 전부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볼지어다 저들은 악인이다. 볼지어다 저들은 악인이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도와주다는 말이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도와주는 게 악인들이에요. 땅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금수에서 자기 기업을 받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시편 17편은 제가 늘 외우고 있죠. 늘 말씀드리죠. 금생에서 자기 기업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저희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주의 형상,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소망만 가지고 있는, 이 소망만 가지고 있는 이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육신의 인사를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합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건 계집종 하갈에서 아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위에서 났다. 위에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지 않으면,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와 거짓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서 3분의 2는 멸절한다고 멸절하고 3분의 1만 거기 남으리니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3분의 1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꾸 실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뭐라 그랬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 날로 후패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히브리서에 있지요. 있는 산업도 다 뺏기는 것도, 있는 산업을 다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나은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시려니와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취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3분의 1입니다. 3분의 2가 아닙니다. 3분의 2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여기에 속했던 우리들 세계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고 그 3분의 2에서 나오고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는 이 길이 3분의 1의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라. 곡식이 그러면 낫을 되나니? 낫을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두 개가 멸절됩니까? 싹과 이삭은 멸절되고 타작마당에서 나온 불사람이 되고 오직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 알곡만 그 3분의 1만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만 남으리라. 열매들로 나타나서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새 생명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3분의 2 속에서 거하지 않게 하시고 3분의 1 가운데 저희를 빼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3분의 1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삭 속에 있는 성실한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농부의 손길이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 그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저희도 함께 이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